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의심하는 도마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마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면이죠. 분명 제자들 가운데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도마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드러냈습니다. 도마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숭이 없고 이중 언어를 쓰지 않죠. 도마의 이런 면은 본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한번 결단하게 되면 끝을 봅니다. 의심하는 도마였지만 회심한 후에는 제일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멀리 인도까지 선교를 갔죠. 지금도 도마가 선교한 인도 지역은 크리스천의 비율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힌두교가 대부분인 인도에서는 놀라운 일인데 도마가 거둔 열매이죠. 예수님은 도마 같은 사람도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칼을 갈아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 욕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이죠. 주일에는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이 다릅니다. 그러니 실족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들의 이중적인 삶 때문이죠. 교회에서는 한없이 좋은 분인데 집에만 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저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내 자녀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우리는 정직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한 도마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너무 직설적이고 과격합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은 도마는 자신이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투는 도마의 버릇이고 성품입니다. 도마는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려고 할 때 같이 죽으러 가자고 과격하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처럼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도마 같은 사람들이 불평이 많고 잘 투덜거리죠. 매사에 구시렁구시렁 거립니다.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기운을 빠지게 하죠. 좋은 분위기를 망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도마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유가 다른 성경의 저자들은 도마를 성경에서 빼버렸다고 합니다. 워낙 불평이 많고 과격하게 말하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나마 사랑의 사도 요한이니까 기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나는
도마와 같은 사람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가? 속에 있는 말은 다 해야 직성이 풀리지 않는가?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는 게 많아서 판단과 비판에 날이 곤두서 있기 때문이죠. 내 말로 인해 누군가 자꾸 상처를 받는다면 내가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말투를 부드럽게 고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로 인해 공동체 분위기가 깨집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도마의 말이 얼마나 찬물을 끼얹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가락을 예수님 손과 옆구리에 찔러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어. 이 말 한마디에 제자 공동체의 분위기가 싹 가라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서로 간에 힘 빠지는 말은 삼가야 합니다. 믿음 없는 말도 그만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해서 상처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나라가 살아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했던 말이 있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도마야, 네가 나를 의심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도마야, 이제는 나를 믿고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믿으면 안 되겠니?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안 믿어진다고 복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마처럼 안 믿어질 수도 있죠. 저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인 거죠. 아주 맹목적인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단들이 주로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죠. 이런 믿음이 때로는 무지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때로는 도마처럼 이성적으로 따지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이성적인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확인만 하려는 사람들은 깊은 은혜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이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정말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인만 하면 믿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나으면, 대학에 합격하면, 고민하던 문제가 잘 풀리면 교회 잘 다니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정작 원대로 되었어도 교회 잠깐 나오고 안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배부르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확인은 약발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서도 안 믿은 도마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과정 속에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을 안 믿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들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을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 인생에 더 이상의 두려움과 염려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도마처럼 확인하려고 하기보다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그 복을 우리가 소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고 믿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고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기보다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